그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6장 1절을 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처럼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이 환경 속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직분자분들이 그러한 때가 많지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어찌하여 하나님 저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출애굽기 5장 말씀에서도 모세가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때부터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 출애굽기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 도망쳤던 모세가 이제 이 애굽 병사를 죽인 것이 들통나서 달아났던 그 미디안에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80세 때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던 겁니다. 우리가 3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 너가 이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모세는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이 중요한 역할을 회피합니다. 하나님, 저 아닙니다. 저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라고 하죠. 하나님과 이렇게 이 부르심 앞에 밀고 당기기, 오늘 말로 밀당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4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품 안에 손을 넣는데 나병이 생기고, 다시 손을 이렇게 품 안에 넣고 빼면 나병이 낫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나일강 물을 떠서 뿌리면 그것이 피로 변하는 이 세 가지 이적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데, 이를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해. 내 힘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모자라 모세가 더 나아가 저는 말도 못해요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을 할 수 있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셔서 모세를 함께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연약함을 다 채워주신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4장 3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고 하죠. 먼저 이 아론과 모세가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까 말했던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 이 손을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나는 거, 또 이 물이 피로 변하는 것, 이것을 보여줬더니 백성들은 믿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고개를 숙여 경배하였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모세를 따르겠다라고 이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은 모세의 이 출애굽 역사가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한 번에 말을 듣네? 이제 바로에게 나아갈 텐데, 바로 역시 왠지 말을 바로바로 잘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5장에서 드디어 애굽의 바로, 즉 파라오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파라오가 누굽니까? 당대 전 세계에 통틀어 최강국인 애굽의 대빵이죠. 왕입니다. 유일한 세계의 최강자입니다. 이 태양과 동일시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애굽의 파라오입니다. 그러한 강력한 불신자 앞에 이제 모세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라고 하죠. 그 후에라는 것은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배한 그 후를 말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 여기에 제가 색깔을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이 출애굽기 6장에 오기까지 처음 나온 이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느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개인에게 임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크게 민족을 이룬 적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이런 대표 주자들에게 직접 임재하셔서 개인의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내셨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마침내 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즉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너희를 통치하는 것은 나 하나님 여호와지 애굽의 바로가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바로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많은 그러한 이름 없이 사라질 그러한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바로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자유케 해라. 해방시켜라. 이제 그들은 너희의 종이 아니고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선포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셨던 겁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운데에서 애굽의 소위 애굽 문화에 절여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애굽의 여러 가지 우상 신들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자유를 선포케 하셨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자,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제사를 한다는 것이고, 제사한다는 말은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시면서 분명하게 그들의 출애굽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출애굽하시면서 우리가 이 출애굽 기사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하면 곧바로 자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가나안이라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보내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우선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곧 축복을 위한, 이 가나안이라는 축복을 위한 자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간에 우리에게 고난과 축복 가운데에 한 단계, 한 다리를 더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끌고 가지 않고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셔요? 왜 자유를 주세요?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을 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서 먼저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섬기면서 나를 위해 살았던 이스라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목적을 먼저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고 예배한 다음에 이제 축복을 받고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있는 것이죠. 해방,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 축복. 이러한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이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 과정을 결코 우리 삶 가운데서 회복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단순히 이 삶이 어려워서 괴로워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마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겁니다. 축복만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보다도 앞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보내시고 자유케 하시려는 거죠.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예배를 할 수 있는데 이 애굽에서 풀려나는 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 이 믿는 자의 삶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예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입장과 반대에 서 있는 바로 왕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가 않죠.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입장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얘기하니까 아까 어땠어요? 4장 말씀에서 곧바로 믿고 고개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바로는 지금 어떠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내가 왜 보내냐?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옵니까? 지금 성경에서 노란 글씨로 이렇게 표기하죠.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이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니, 즉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모세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는 그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신자와 비신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못난 삶을 살고 여호와를 이렇게 떠나 애굽의 우상신들과 겸하여 섬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압니다. 여호와를 아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어지고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야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 말 해봤자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왜 내 재산과도 같은 이스라엘을 보내야 돼? 이렇게 거부하고 말씀 앞에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여호와를 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겐 이미 큰 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게 돼요? 내 입장, 내 것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내 계산이 중요하게 되고 내 이익이, 내 삶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 아무리 높은 권위자의 말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는 결코 오케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이 시대에 그래서 참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교회가 많을지언정 이 교회에 희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그 최고의 가치,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중심에 있어야 내가 세상과는 달라도 진짜 다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세상에 증명되고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은즉,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답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먼저 광야로 사흘길을 가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가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분명하게 얘기하죠.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기억해야 될 거, 사흘길이라는 길이 대충 걸음거리로 약 100km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거리겠죠. 그런데 이 사흘길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흘길, 즉 3일 동안의 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의 장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사흘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시는, 거룩하게 만드시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사흘길이 창세기에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애지중지하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기간이 3일이었습니다. 이 3일 동안 이삭을 나의 아들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소유로 볼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룩한 걸음의 길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사흘길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0장에 이제 라반이 그의 조카인 이 야곱과 소유물을 나눌 때에, 그 소유 문제로 싸울 때에 자기 양과 야곱의 양의 거리를 떼놓는 거리가 사흘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양,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과 그 라반의 양을 구별하는 그 구별의 거리였다라는 거죠. 또 사흘이 뭐가 나옵니까? 유명한 이제 요나서에 요나가 나오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뚝 서는 기간이 사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사흘하면 뭐가 떠오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시간이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산 소망이 되신 그러한 모든 것이 역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흘의 의미를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거룩한 의미를 가지는 시간인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흘의 기간 동안 떨어져서,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이 더럽고 악한 곳에서부터 사흘길을 가서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서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바로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을 듣고 답변을 하게 되는데, 바로의 말이 어떻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말을 지금 바로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노역을 왜 쉬는데? 왜 너희가 쉬어야 하는데? 가서 너희 일이나 똑바로 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세상은 아니 너희 노력이나 좀 해라, 지금 예배가 무슨 소용이냐, 너희 일에나 집중해라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부터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백성이 예배하게 해라,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하는 세대가 되게 해라. 이것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져야 할 자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공부나 해라. 너 지금 예배할 때야? 너 지금 네 성적을 생각해봐, 네 미래를 생각해봐. 공부해야지, 취업 준비해야지, 노후 준비해야지, 몰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여기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 정체성을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하셔 주셨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창조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서 공부부터 해라, 돈부터 벌어라, 이렇게 세상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이제 아내 되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그리고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님들이 제발 부디 정신을 먼저 차려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청소년부니까 청소년부 아이들을 대비해서 말을 할게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쭉 살펴보면요, 한국교회가 수많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가르쳐 놓고서 언제 놓치냐면요, 언제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면요,
중고등부 때 많이 떠납니다. 고등부 때 특히나 많이 떠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등부 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벌써 시험 기간에 예배 인원이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나요. 왜요? 주일에 학원 가야 되니까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학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이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이면 고2, 고3 되면요, 당연하게 시험 기간에 빠지는 건 고사하고 그냥 수련회 가는 것부터가 그냥 빠지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시대가 됩니다. 고3이 가면 그냥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될 판이 바로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점차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왜요? 학원 보충 수업이 있으니까. 왜요? 공부해야 되니까. 아니, 공부 안 하더라도, 학원 없더라도 내 모자란 잠을 보충해서 다시 공부할 힘을 얻어야 하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아이로 자라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예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을 믿고 자기의 능력만을 믿고 자기가 악으로 깡으로 이 수험 생활을 버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도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든 시절, 이 청소년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절이 언제입니까? 고3이잖아요. 그 힘든 시절을 하나님 없이, 가장 괴로운 시절, 눈물 나는 이 수험생 시기를 하나님 없이 보냈거든요. 하나님이 내 옆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았거든요. 나는 나의 가장 힘든 시기를 내 힘으로 스스로 견뎌냈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다 큰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사 일이 너무 많다고, 내가 한시라도 젊을 때 성공해야 한다고, 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는 그때에 예배를 등한시하고 회사에 나가거나 나의 어떤 성장을 위해 사업을 하거나 하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그 아이는요, 그 사람은 모든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불신자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예배드리지 않던 그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후회합니까? 내 자녀가 대학 가면 교회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대학 가면 교사도 하고 또 취업하면 여러 가지 봉사도 잘 하고 결혼을 하면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직분자가 될 줄 알았는데 왜 내 자녀들은 돌아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상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 고민 때문에. 근데 왜 안 들어오겠어요? 왜 교회로 안 나오겠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애굽의 바로와 같이 불신의 세상에 유혹과 공격에 당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올 엄두조차 못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그리고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그들을 예배하도록 인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그 위기를 넘어가는 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신앙으로 이겨내는 법을 말이죠. 가장 아픈 시절, 가장 눈물 나는 그 시절을, 가장 괴로운 시절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견디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군대를 가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결혼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유학을 가거나 취업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부모가 돼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녀 역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회복해야 내 스스로가, 내 가정이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를 예배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중심의 포커스가 예배로 가 있는데 우리가 그 예배를 떠나버린다면 우리 삶에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 바로의 눈처럼 노역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 드릴 시간이 있어?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 경제 활동이나 해라. 너희 거 해라. 너희 거. 어떻게 돼요? 바꿔 말하면 누구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 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내 거 한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더 매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절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내려놓고 내 것을 찾기 시작하면, 내 유익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잘못되어 가고
애굽의 종이 되어버린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애굽이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를 그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 예배만이 우리를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고, 그 어떤 불신 세상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예배자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데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바로가 더욱더 완강한 정책으로 나아갑니다. 바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것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해? 이것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쉬려고 하는구나, 잔머리를 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내린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서 이 종으로 부리는데 뭘 하게 했냐면, 보통 피라미드나 이런 성이나 이런 것들을 짓게 했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보면,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그 사진으로 보면 거대한 벽돌들이 이런 아니면 돌들이 엄청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벽돌을 이제 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벽돌 굽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벽돌을 구울 때 짚을 거기다 듭니다. 짚이 뭐냐면 지푸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짚을 넣으면 이 진흙을 더욱, 이 진흙이 이제 짚이 산화가 되면서 이 진흙 가운데에 진흙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접착제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벽돌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는 이 짚을 그냥 제공을 했다면 바로가 어떤 전략을 쓰느냐, 야, 저 짚도 제공하지 마. 그러니까 벽돌을 더 힘들게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벽돌은 이전만큼 똑같은 개수로 할당량을 채우도록 만들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벽돌을 구우면서 이 벽돌을 잘 만들 지푸라기까지 같이 구해야 하는 일이 더욱더 많아진 거죠. 더욱더 노역이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이에 이제 너무나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기록원이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그게 바로 15절과 이제 바로의 답변이 17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당신의 종이라고,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애굽의 종이라고 자처하고 있죠. 어쨌든 왕이시여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굽니까? 라고 하자 17절에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게 바로 바로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게을러, 일을 하나도 안 해놨네, 이러면 여러분들 분노하신 적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물며 자기의 이 목숨이 깎여 나아가는, 생명이 깎여 나아가는 이 종으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제발 우리를 조금만 풀어달라 하고 있는데 바로가 와서 한다는 말이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화살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냐? 야, 너희가 너무나 게으르니까 지금 바로와 아론이 와서, 바로가 아니죠, 모세와 아론이 와서 예배드릴 시간을 좀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예배드릴 수 있게 하라는 거 아니야? 너네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네? 모세와 아론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화살을 모세와 아론에게 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의 분노가 이 바로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미운 털이 바뀌게 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갑자기 40년 만에 나타난 네 놈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애굽에게 미운 털 박혔고, 아니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아예 칼자루를 쥐어줬구나. 우리를 정말 네가 죽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그 죄를 살피시고 너를 심판해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굉장히 심한 저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까 4장 끝절에 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믿고 순종하고 복종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봤고 품에 손을 넣어 나병이 생기는 기적도 봤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던 그들이 지금 모세를 향해 죽일 듯이 나아오고 있고 그를 지금 욕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밖에 안 했거든요. 1절 말씀 성경 가지신 분들 다시 보시면 뭐라 합니까? 모세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생각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키신 대로 정말 한 거거든요. 심지어 자기는 능력 없다고 여러 번 한사코 하나님께 그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하나님께서 밀고 시키시니까 마지못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도 아니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억울해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내 말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후로부터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이런 신세를 당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모세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모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직 나는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부르심에, 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직분자로도 세워지고 열심히 부서도 섬겼는데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겨서 어떠한 결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교회 좀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것인지, 왜 이런 핍박이 나에게 임하는 것인지,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교회도 원망스럽고 성도도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모세의 원망보다도 한 가지 더 이 말씀에서 집중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22절 말씀의 처음 부분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모세가 선택한 것은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아뢰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목소리가 때로는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눈물 섞인 호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한 모세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6장 1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낼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바로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와 외쳤던 모세에게 향한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너가 내 말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내 말씀을 전하고 왔니? 이제 내가 그 말씀, 너가 바로에게 전한 그 말씀을 이룰 것이다.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바로에게 이루는 것을 모세 내가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근데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도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강한 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가장 결정적인 일이 된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의 그리고 시작점이 무엇이 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을 때, 그 주의 말씀, 모세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 자기 얼굴을, 자기 시선을 향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강한 손으로 일하는 것을 모세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 번 거절했던 모세는 끝내 순종하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여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모세가 전한 그 메시지는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예배자로 회복시켜주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이라는 자유를 경험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예배자구나. 이 과정에서 모세는 바로의 반대에 부딪혔고 더 나아가 자기가 전한 일의 결과로서 이스라엘의 노역이 더욱 거세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핍박하는, 저주하는 상황까지 당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원망 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당신의 강한 손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괴로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내었던 적 각자 아마 있으실 겁니다.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사용하셨습니까? 이럴 때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해도 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냐고 원망하시려거든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의 간구마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 23절에서 이스라엘이 노역으로 고통받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도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원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하고 예배자로 회복되었는가, 원망하더라도 우리가 그 원망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하심을 그리고 그분의 강한 손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언제든지 언제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고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선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선을 주께 향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본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애굽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연약했던 모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을 떠나 사는 정체성이 우리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 가정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이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의 구원함을 맛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자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론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아픔과 슬픔과 또한 상처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셨던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낮춰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의 종으로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이 광야길을 헤쳐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했을 때에도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강한 손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